도대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또 우리 인간 사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현저한 악의 실체가 어떤 것이길래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이 현실이었습니다. 늘.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인간 속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10장 전체를 보면 기가 막힌 구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 10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주시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제자들이 쓰임받는, 사명감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에 그동안 나왔어요. 근데 25절에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서서 난데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율법 교사였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낸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자기가 옳게 옳은 자인 것을 드러내려고 놀랍도록 예수님마저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나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쪽에도 설 수 있고 저쪽에도 설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부류는 계속 이러고 저런 사람은 계속 저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로 실수를 해요.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보다 크려고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율법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못된 사람이 나중에 보면 변화돼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늘 깨어서 지금 이러한 순간순간에 누가 어떻다 당당하게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기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내 속에 뭐가 있는 걸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은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나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신을 비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한다면 세상은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내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럴 때 희망이 있어요. 저도 이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목사로서 나는 어떤가? 이 공동체의 리더로서 내 모습은 더 나은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움받아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줄에 서 있는가? 70인의 제자처럼 어두운 사탄을 물리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마저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도대체 내 속에 있는 현저한 악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뭐고 왜 이런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국민 전체가 자신 한번 각성해서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학자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고상함 속에 숨겨진 사악함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상함 속에 숨겨진 사악함. 여러분 율법학자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굉장히 바르지 못했습니다. 영생에 본질적으로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시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굉장히 거룩한 표상을 내걸고 있지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하지만 목적은 뭐예요? 의도가 뭐예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는 고상한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의도는 뭐예요? 사악할 수가 있는 존재. 여러분, 강아지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강아지들이 음흉한 모습으로 꼬리를 치면서 이를 드러내는 강아지 봤어요? 절대로 안 그래요. 다른 동물도 안 그래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현저한 악은 이중성이에요. 외식함이에요. 너무나 겉으로는 잘 치장을 했는데 속이 더러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리랑 막 물을 받이고 초등학교 때 학교 갈 때 뭐 머리를 이렇게 물을 묻혀갖고 반짝반짝하고 가는데 사실은 발도 안 닦고 손은 막 터 있고 이도 안 닦고 코는 맨날 이러고 다녔고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죠.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그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고상한 말은 하는데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문제는요, 인류가 최대로 갈망하는 문제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는 문제 아닙니까?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목적이 뭐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상관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영생은 아무 관심도 없고 이 사람이 질문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시험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얼마든지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말을 하면서도 그 내면은 사악한 욕망이 꿈틀거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이 사악함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도 그렇죠. 율법 교사의 문제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나는 훌륭한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사악함을 완전히 비웠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종교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흑심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질문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을 그 사람에게로 돌려서 질문하십니다. 야, 네가 질문한 의도 내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다. 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질문을 받을 때요, 질문을 받으면 즉시 무슨 생각이 아니면 대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질문한다고 꼭 대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되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되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되묻습니다. 자, 한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네 생각은 어떤데?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은 네 생각은 어떤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네 생각은 어떤데? 네 남 생각, 남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네 문제를 좀 생각해봐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절대 스스로를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생각해보세요. 곧 죽을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 이름도 몰라. 이 사람 흔적도 없어요. 이 사람 먼지도 안 남았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인생이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역사에 굉장한 일을 했던 사람들 봐보세요.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죽이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
지금 여러분 먼지나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가장 연약한 존재이면서도요,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가장 사악한 일들을 아주 지체됨이 없이, 거리낌이 없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선적인 존재고, 위선에 익숙한 괴물이 바로 인간의 실체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가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전형적인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를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사람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 교사란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이렇게 의도가 사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건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굳게,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들을 대적해야 돼요. 말을 못하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현저한 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악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악.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 율법 교사의 의도가 뭘까? 도대체 왜 다른 사람을 험담할까?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래요.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래요.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고 그걸 자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고 자기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질문을 미끼처럼 던진 거죠. 다시 한번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질문을 돌리고 대화하고 이 모든 말을 걸고 이런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결국 인간이요, 왜 악에 빠지냐면 자기 우상화라는 이 원초적인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대화할 때, 살아가는 순간순간 관계 속에서 뭐에 관심이 많는가? 나를 뭐요?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겨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감히 예수님을 시험해요? 자기 옳게 보이려고 공동체를 다 파괴해요?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려서 그럼 자기가 옳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훌륭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 모순된 것, 정말 어리석은 걸 보면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너뜨림으로써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는데 이건 사탄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해도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한 것도 없고요. 내가 남을 도와준 것도 없고요. 사랑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무너뜨려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거나 시험할 순간에 뭐 해야 되겠어요? 오히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내 자신의 시간과 삶을 가치 있게 쓰는 게 중요해요. 더 많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거 외에는 내가 나라는 존재를 옳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훌륭하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장로들, 그렇게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래 너 뭐하다 왔냐? 네, 몇 명 잡아뜨리고 왔습니다. 시험에 들어가고 다 믿음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진리를 수고했습니다. 정의를 외쳤습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진짜 수고했다. 어떻게 너 사탄의 앞잡이를 그렇게 잘했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실제로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어떤 재정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사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윗이 아히멜렉인가요? 제사장, 놋당의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떡과 칼을 얻어간 이야기를 그대로 일러 바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 왕이 화가 나서 군사들을 보내서 놋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85명의 제사장들, 자녀들, 부인들을 어떻게 칼로 죽이겠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왕의 명령인데도 아무도 안 갑니다. 갈 리가 없죠. 어떻게 제사장,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자기 손으로 처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요, 그래 아무도 안 가? 왕의 명령을 거절해? 그러면 그거 일러 바친 도액 네가 죽여. 네가 죽여.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너무 끔찍했어요. 에돔 사람이 도액이 거짓말로 일러 바친 이 한마디 때문에 다윗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것 때문에요, 무슨 짓을 하냐면요, 칼을 들고 가서 그 거룩한 제사장들을 85명을 다 목을 치고 부인들 다 찔러 죽이고 애들을 쳐 죽이고. 어때요? 지옥의 사자가 돼 있잖아요. 도액이 거짓말을 전할 때는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할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요 작은 충동이 완전히 지옥의 악마로 자기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마의 앞잡이 노릇하고 하나님 보낸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참혹한 짓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씀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고 나중에는 그래도 안 되니까 저주로 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악에 빠져 있구나, 내가 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지나치게 행했구나 깨닫고 회개하면요, 그게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자연 만물에게 일어나는 기적, 풍랑이 잔잔하기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자율적인 선택권을 가진 인간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인간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교만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했던 인간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수 있으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바뀔 것입니다. 공동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의 삶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다가 부활한 주님을 진짜 만났어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늘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판단하고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박해했는지를 깨닫고는요, 눈이 멀어버리죠. 식음을 전폐하고. 복음을 듣고 나서는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러 다녀요. 그 한 사람의 변화됨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인간의 의와 교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모든 근원적인 신앙을 다 정립해 놓고요, 바울의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인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 한 사람이 핍박자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요, 산이 옮겨지는 것보다,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것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고 위대한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회개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너의 삶이 지난날 나를 박해했지만 나의 증인이 될 것이고, 공동체를 파괴했지만 너가 공동체를 일으키고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늦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40세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고 자기 민족을 위한다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자기 자신에 절망해갖고 완전히 자포자기의 인생이 되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듣지 않았어요. 놀랍잖아요. 80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노예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위대한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의 핍박자가, 한 사람의 살인자가, 한 사람의 교만한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대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만 되면 위대한 역사,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그것은 악마가 되는 길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해서 살아가세요. 바울처럼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기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비유로, 수많은 교훈으로 아니 되시니까 마지막에는 저주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바울처럼 다시 붙잡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길에서 돌이켜서 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내 생애를 바치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정치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겸손히 낮아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역사, 진정한 의미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